연말이 되면 배우나 또 개그맨들의 예능인들에 대한 시상식이 방송에서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수상을 한 연예인들은 이 단상으로 나와서 각자의 소감을 이야기를 하죠. 함께 일했던 동료들과 또 스태프들, 그리고 가족들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말을 수상을 말할 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간혹 크리스찬 연예인들 중에 이 수상 소감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고백으로 소감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소감들을 보실 때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아니 공영방송에서, 그리고 그 자리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요즘 분들은 그것들에 대해서 조금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유튜브에 보면 크리스찬 연예인 수상소감 이런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봤더니 진성규 배우인가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들을 존중해 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큰 무리가 없는 한 너무 이렇게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소감이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런 간단한 소감들은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같은 신앙인으로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방송이 되는 자리에서 그런 고백을 하는 용기가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말씀에서 다니엘이 그런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꿈을 꿔놓고 꿈 이야기도 해주지 않은 채 지혜자들에게 꿈에 대해서 말을 하고 해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지 그 해석이 믿을 만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도 꿈도 말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그래서 지혜자들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그때 지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다니엘이 왕에게 그렇게 말을 하죠. 시간을 주면 제가 그 꿈과 해석을 알아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니엘이 한 게 뭐냐면,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꿈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왕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전에 다니엘이 한 게 뭐냐면,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그가 꿈을 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인데, 누구보다도 빨리 가서 이야기를 하고 싶을 텐데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그 이제 왕 앞에 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다니엘의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저에게 꿈과 해석을 알려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마치 이 시상식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연예인처럼 다니엘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려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높인 다니엘을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꿈에 대해서 알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경호대장 아리옥에게 자기를 왕 앞으로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가게 됩니다. 가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왕의 꿈을 해석할 만한 사람을 제가 찾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리옥의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아리옥이 찾아낸 게 아니고 다니엘이 자기가 찾아온 거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이 업적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심리를 아리옥에게서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데리고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시여, 이 다니엘이 왕에게 꿈과 해석을 말해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네가 나에게 꿈과 해석을 말해줄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25절 보면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아리옥이 왕에게 하는 말이에요. 다니엘을 소개하면서. 그 다음에 26절은 왕이 다니엘에게 하는 말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아리옥도 그러고 느부갓네살도 그렇고 다니엘이 꿈과 해석을 말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때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냐면, 꿈을 말하고 해석을 말하는 건 제가 아니라, 제가 그것들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들을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27절, 28절 앞부분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였다. 임금님이 물으신 비밀은 어떤 지혜자나 주술가나 마술사나 점성가도 임금님께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비밀을 알려주시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뿐이십니다. 어떤 지혜자도 그것들을 왕에게 알려드릴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것을 알려주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말을 덧붙이기를, 왕이 이제 어느 날 밤마다 큰 나라를 다스리면서 나라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의 미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왕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여주신 거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있어서 그것을 안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알려주신 것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다니엘이 이야기를 하게 돼요. 29절 30절 제가 읽어보면, 임금님이 잠자리에 드셔서 앞날의 일을 생각하고 계실 때에 비밀을 밝히시는 분께서 임금님께 앞으로 드러날 일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저에게 이 비밀을 드러내신 것은 제가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더 있어서가 아니라 임금님께 그 꿈을 해몽해 드려서 임금님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임금님께서 아시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반복해서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알려주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의 고백처럼요, 여러분,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분이시고 은밀한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아무리 감추고 숨겨도 하나님 그것들을 다 아시고 또 밝히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서 이런 태도들이 필요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우리에게 감추어지고 숨겨져 있고 드러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요청을 해야죠. 다니엘이 꿈과 해석을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내가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는 것, 알고 싶은데 알려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는 거죠. 복잡한 문제, 방법이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방법이 없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감추어진 것을 좀 드러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구한다고 모든 것을 알려주시지는 않는데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무엇이든지 알려주셔요. 아무리 깊이 숨겨 있어도 하나님은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은밀히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알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고, 또 하나의 모습은 뭐냐면요, 선한 것은 은밀히 하고 혹시 죄를 짓고 그것들을 숨기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드러내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했는지, 어떤 악한 일을 했는지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것들을 드러내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일을 하고 굳이 그것들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선한 일은 은밀하게 해라. 구제도, 기도도, 금식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나님의 때에 그것들을 드러내실 거예요. 아니,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은 굳이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행여나 죄를 짓고 악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그것을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라는 거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것을 숨기려다가 멸망으로 빠진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좋은 금이랑 이런 것들을 숨기잖아요.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드러나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도 헌금을 절반만 해놓고 다 했다라고 거짓말을 하다가 그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여러분, 뭔가를 내가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아주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빨리 고백하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야 하는 것이죠. 다니엘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 아리옥도 그렇고 느부갓네살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은 다니엘이 그 꿈을 알아내고 해석을 알아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냥 자기가 알아낸 것처럼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굳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라고 다니엘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고 다니엘은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과 같은 상황에 있을 때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 앞에 우리가 주목받는 자리에 서 있을 때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게 된다라는 거죠.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나를 높이고 싶고 내가 영광을 받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때 그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다니엘처럼 해야 된다는 거죠.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것들을 얻게 하시고 이렇게 높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셔요. 신약성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사역을 하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이제 뒤이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세례를 베풀고, 갑자기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사역을 하니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묻죠.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이십니까? 그리스도이십니까? 여러분, 그때 세례 요한이 그냥 아무런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메시아로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된 거예요. 그런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세례 요한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이것들을 분명히 밝히고 더 나아가서 곧이어 메시아가 오실 텐데 나는 그분이 오실 것을 외치는 소리이고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자기를 낮춰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고 자기를 높이고 세례 요한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할 때에 요한은 자기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요. 자기를 한없이 낮춰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세례 요한을 높여주십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런 평가를 내리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 세상에 온 사람들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사람이라고 주님이 인정을 해주셨다. 그러니까 막 내가 나를 높이고 싶은 유혹의 순간에 우리가 그것들을 이기고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고 내가 한 일을 이렇게 드러내려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유다의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가 통치할 때에 아수르라는 강대국의 침략을 받게 돼가지고 18만의 대군이 수도인 다른 성들은 다 함락하고 수도인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포위하고 있습니다. 시간 초읽기예요. 함락의 시간이 초읽기입니다. 그리고 그 비슷한 시기에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게 돼요. 그때 히스기야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수르로부터 구원해 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십시오라고 눈물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아수르의 대군이 하룻밤에 전멸하게 하시고 또 죽을 병에서도 고쳐주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을 시켜주셔요. 히스기야가 한 일은 기도한 것이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신 것이죠. 이 소문이 주변 여러 나라에 퍼지게 됩니다. 아주 작디 작은 유다가 강대국 아수르를 이겼다 그러더라. 죽을 병에 걸렸는데 살아났다 그러더라. 그러면서 히스기야의 이름이 이렇게 막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벨론의 왕 모로닥 발라단이 사신들을 보내가지고 승리를 축하하고 병 나은 것을 축하하면서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사신을 만난 자리에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 우리가 아수르를 이긴 것은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 살아난 것도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성전에 가서 같이 하나님을 예배할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를 않아요. 사신들을 데리고 어디를 가냐면 무기고와 보물창고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죠. 마치 자신의 힘으로 이것들을 이룬 것이냐. 하나님을 높여야 되고 하나님을 주목하게 해야 될 때에 그것들을 히스기야가 가로채게 돼요. 우리가 교만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에게 보내셔가지고 아주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지 못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주신 거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아말렉을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우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때 돌아오면서 사울이 한 일이 뭐냐면 자기를 위한 승리의 기념비를 세워요. 다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데 사울이 가장 한 일은 뭐냐면 기념비를 세우는 거. 자기를 높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울이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할 때, 사람들이 우리를 대단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한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높이려고 할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때예요. 그때 우리가 그 영광을 취하지 말고 우리를 자랑하지 말고, 그걸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 주셨습니다. 시상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처럼 우리 입에서도 그런 고백이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입술만의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진심 어린 고백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목사 계속교육에 참여를 하고 왔는데, 이제 교제를 하다가 한 목사님에게 그분이 섬겼던, 지금은 담임을 하고 계시는데 그가 부목사로 있을 때 섬겼던 담임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수천 명이 되는 교회를 섬기신 목사님이셨는데 너무 겸손하시고 어떻게든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시려고 애를 쓰셨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제 아주 큰 요양원 건물을 짓고 난 다음에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보통 그럴 때는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담임 목사님이 사양하시면서 그 일을 맡아서 진행한 그 부서 목사님에게 설교를 하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 자리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달력을 만드는데요, 보통 달력에 보면 보통 담임 목사님이 이름이, 교회 달력에는 담임 목사님 이름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장로님들 이름이 들어가기도 해요. 교회 정보를 주기 위해서 그게 필요하기도 하죠. 근데 그 목사님은 이름을 넣지를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 그 교회에서 아주 이제 부흥회를 하게 됐는데, 유명 부흥사 목사님을 오셔가지고 하다 보니까 막 사람들이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근데 그때 그 담임 목사님이 맨 앞자리에 앉으셨는데 땅바닥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사 목사님이, 내가 너무 불편하다 목사님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다른 분이 이렇게 바꿔주셔가지고 의자에 앉으셨다. 그러니까 평생을 그렇게 씨름을 하셨던 분이에요. 저도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그분을 잠깐 섬겼었는데, 그러니까 그분의 그런 모습들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고 도전받고 있고, 그래서 아주 귀하게 목회를 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어야 된다. 여러분, 주중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누구를 높이고 누구를 자랑했는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우리가 자랑하고 하나님 이야기로 풍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가 있을 거예요. 그러지 않고 나를 자랑하고 사람들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왔으면 굉장히 권고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기쁘고 우리가 만들어진 그 모양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실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 이루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안다면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을 하고, 이제 꿈에 대한 해석을, 꿈 이야기를 하고 꿈에 대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그것은 다음 주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이걸 듣고 난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앞에 엎드립니다.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겠죠. 그리고 어떤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이 모든 신들 중에 으뜸이고 모든 왕 가운데 으뜸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니엘의 말을 듣기 전에는 다니엘이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가
느부갓네살도 인정해요.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알려주셨구나. 우리 그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고 왕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이 비밀을 밝혀내는 것을 보니 참으로 너희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시며 모든 왕들의 주가 되시고 비밀을 밝혀내는 분이시구나. 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지 여기서도 우리가 이유를 찾게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때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너에게 그런 기쁨을 주고 너의 삶에 그런 변화를 나타내게 하신 하나님이 누구냐? 너가 옛날에는 네 이야기만 하고 자랑하고 어떻게 하면든지 나를 이겨먹으려고 그러더니 네가 달라졌어. 겸손해지고 기쁨이 있고,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정하는 말을 했지만 느부갓네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지는 않아요. 3장에 보면 이제 막 자기를 위한 신상도 만들고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그의 삶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던 사람이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때에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이제 다니엘을 그 나라의 모든 신하들을 다스리는 자리에 세우고요,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예물과 향품을 주게 돼요.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를 지방의 관리로 임명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아마 그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저와 세 친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궁에 자기 곁에 두고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바벨론의 지방으로 보내가지고 이제 관리로 살게 하는 거죠. 여러분, 잠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칭찬하지 말고 남이 너를 칭찬하게 하여라. 칭찬은 남이 하여 주는 것이지 자기의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입으로 자꾸 자랑하고 칭찬하잖아요. 사람들이 안 들어요. 듣는 것 같지만, 그리고 그걸 사람들이 계속 시기를 만들고 질투를 만들고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돼요. 칭찬은 다른 사람들이 해주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께 생하신 일들을 우리가 누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흘러나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높여주실 거예요. 그런 은혜와 귀한 일하심을 누리는 우리 반석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를 위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할 때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흘러나오기를 원해요. 그럴 때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되고 그들의 입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울려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삶의 가장 최우선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보배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 한 주간 우리 반석가족들 하나님을 열심히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그랬을 때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 은혜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